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말씀, 에스라 10장. 에스라도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 그 다음 바로 느헤미야로 갑니다. 10장에 보면 주요 말씀들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말씀들 1절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일을 행하는 내용이 여기 5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일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여기 쭉 계속 선을 계속 그어 보겠습니다. 보자. 538년 고레스 칙령이죠.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죠? 536년도에 성전 건축 해보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해가지고 실패했다. 520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합니다. 516년도 4년 만에 완공을 하죠. 요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주련을 합니다. 성전 건축 완공했어요. 42,36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들어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더 들어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저희가 케투빔에서 474년에 더 들어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누가 던졌습니까? 모르드게와 그죠? 게와 에스더.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야, 더 돌아와야 돼. 바벨론 수상궁을 확 흔들면서 이 땅에, 이 바벨론 땅에 너희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 하고 했던 사건이 바로 불임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아왔던 458년도에 에스라를 통해서 1775명이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요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성전 완공을 해놓고 성전 완공 학계에서 2장에 보시면 성전을 완공해놓고 성물에 너희가 닿는다고 너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성물에 닿으면 성물이 부정해진다. 요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 다 완공하더라도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전 이거 다 헛것이야 라고 학계가 메시지를 던진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이 지어졌고 이 성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돌아왔긴 했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 여기 42,360명 중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 무슨 얘기? 정확하게 이 원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살게 했다. 이방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시와 이샤라는 단어 이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라는 단어고 이샤 뒤에 그 루아흐 할 때 그 흐자가 붙으면 여성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시의 여성형이 이샤입니다. 이샤. 이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아담, 에노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 남자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이시라는 단어는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남편.
남편. 여기 이시아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내로 삼을 사람을 노크리, 이방 여인 내지는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번역하는 창녀들로 하여금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고 아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아예 이방 세상 사람 삶을 살든지 자녀 교육의 결정이 아내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에게. 그러면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로교 전통에서도 불신 결혼을 계속해서 막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전통 안에서 자녀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이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 돌아와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1775명을 데리고 돌아와 보니 그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손에 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죄가 있더라. 학계의 메시지 그리고 에스더 그 불임절 사건의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서 합쳐지는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봐야 된다. 요거를 이 전체를 다니엘이 다 미리 알려준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페르시아에서 요때거든요.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요때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12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그죠? 그러니 이게 지금 케투빔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더, 그 다음에 다니엘, 여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해서 다니엘이 봤던 어떤 그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지는 장면들을 여러분 꼭 이렇게 통시적인 관점 안에서 여기 지금 에스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요걸 정확하게 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학계 선지자가 던졌던 메시지, 그죠? 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요 부분을 정확하게 딱 집어내고 너희 손에 있는 죄를 거둬야 된다고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느헤미야에 가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때 요게 지금 444년이거든요. 444년 한 14년 그죠? 14년 후에도 똑같이 이방 여자들하고 통혼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계속해서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머물러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책이 역대상하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로 마치는데 역대상하는 그 성전 안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가, 레위인들의 어떤 그 찬양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다음 여호와의 절기가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다윗 시대에 어떻게 그것이 세워지는가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투빔 전체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 그 맥락 안에서 케투빔을 읽으셔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10장에 보시면 에스라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자복할 때에 막 슬퍼했다는 거죠. 그죠? 그 엎드려 나팔 할 때 들어 눕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누워서 울었냐? 들어 눕고 이렇게 울었다. 이렇게. 보통 엎드려 울죠. 이렇게.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울어요? 다 이렇게 울었다. 이렇게. 그죠? 울었어요.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그 옆에서 같이 통곡했답니다. 그죠? 통곡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에스라 구경하러 왔대요. 에스라가 막 울고 있다더라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모였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울고 있다고요? 이렇게 울고 있다고요. 크게 통곡했다. 그죠? 어찌나 그 소리가 컸던지 너무 큰 통곡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다 들으라고, 그죠? 우리 애기들 울 때,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잘 안 쳐다보면 하죠. 에스라가 그렇게 울었다고. 봐라 나를 좀 울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여기 지금 기도하여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팔랄. 테필라 들어보세요. 테힐라와 테필라인데, 테힐라는 할랄이라는 단어도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의 동사에서 바뀐 거고요. 이 테필라라는 단어는 팔랄이라는, 중보하다, 중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팔랄이라는 동사를 가장 탁월하게 수행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중재의 사람, 중보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역시도 이 팔랄을 지금 가장 먼저 했다고 기록합니다. 울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사람의 포지션이 뭐냐면 팔랄이에요.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왜 울었냐 할 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했다는 거예요. 중재.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울지 않으면 저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멀리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이 상황을 중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액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이렇게 액션 하셔야 됩니다. 중재하셔야 된다고요.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로 등 돌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포지션이 뭐냐면 중재, 이 팔랄의 포지션입니다. 하나님 가신다. 저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다 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이 바로 이 에스라의 액션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갑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끊으시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그 DNA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중재하기 위해서 정말 내 일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엉 울어요. 그렇게 2절에 보니까 이 액션 가운데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이 샤칸이라는 단어, 쉐키나 할 때 이 샤칸이거든요. 머물다. 그다음에 야흐라는 단어, 야훼께서 머무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스가냐라는 단어.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중보하고 중재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한 사람의 중보자가 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학자 에스라 선생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명단 찾아보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이 명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내를 맞이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요, 이 신학적 용어에서는 동일시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시 기도.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동일시 기도를 드렸던 기도를 한 번도 받아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야, 희한하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주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70년의 은혜를 회복할 뿐 아니라 72레의 그 계시를 풀어주십니다. 희한하죠. 모세가 내 죄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저들의 죄악이 내 죄고 내 죄가 저들의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이켰던 얼굴을 다시 백성에게로 향하시는 겁니다. 동일시 기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 바로 이 역할이에요.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막 무슨 WCC다, 또 뭐 일제 신사 참배다, 모든 일들 막 그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저 김삼환 목사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하고 붙드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죠? 그겁니다. 지금 많은 어떤 그 여러 단체들, 또 유튜버, 또 뭐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계속 분열이 되어집니다. 분열.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이게 뭐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영향이 있는 분들이 저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하고 감싸 안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시 기도다. 그러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이 돌이켰던 얼굴을 다시 쳐다보십니다. 동일시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역사가 어떤 역사나, 하나님이 은혜로 돌이키시니 백성들 중에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다시 돌이키시고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중보자의 동일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교회가 하질 않아요.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지, 저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잘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지금 스가냐라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에스라의 이 마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퍼져나갑니다. 그러고 이제 유명한 얘기하죠.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에스라 10장의 설교를 대부분 목사님들이 제목을 삼을 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삼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유튜브 쳐보시면 알아요. 대부분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무리 이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꼬였던 관계, 꼬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거 풀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저도 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데요. 요새 학폭 시대, 대학폭 시대, 학원 폭력, 막 오만 사람들 다 지금 막 무슨 뭘 했다 나옵니다.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저희 중고등부 때 그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빠따로 치고. 저도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덕유산 SFC 전국 수련회 올라가가지고 산에 끌려 올라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형님들이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끌려 올려가지고 막 오리걸음으로 일단 올라가가지고 다 엎드려 뻗쳐가지고 빠따 한 대씩 다 맞고, 왜 맞는지 몰라요. 와, 자르굴러 우르굴러 와 빠따 치고 막 했습니다. 그 전통을 다 경험을 하고, 그 억울하니까 저희도 해야죠. 저희도 하는 겁니다. 저희도 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막 치고, 그죠? 그래서 민주사무라 이렇게 그 뭡니까 TV 보다가 당신도 폭로 나오는 거 아니가 할 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당신은 폭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용서를 구하면 된다. 그때 잘 모르고 했던 짓이다, 미안하다 하고, 뭐 어떻게 책임지면 되겠냐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여러분, 죄가 있겠죠.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꼬였던 모든 관계, 어려움, 이거요, 인간적으로 막 풀어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니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이게요, 희한하게 풀어지더라니까요. 풀어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네.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 죄책감,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요, 희한합니다.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 회개에 저 굉장히 빨라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기 전에 주님의 낌새가 심상치 않으면 전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럼 어김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실수하거든요. 저도 막 제 본성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나온다 실수를 해요. 그러면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해결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안하다, 용서를 해다오 이 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니까요. 내가 잘못했어. 무뎌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용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꼬인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고 그렇죠? 속건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미크웨 이 카와라는 단어 앞에 미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카와는 바라다, 뭐 기대하다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 바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아직 바랄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곧 이 회개의 정확한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이 애짜라는 단어는 충고 조언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아도나이의 충고를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충고하신다는 겁니다. 조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하고 뒤에서부터 나는 음성이 들린다는 걸 애짜라고 얘기합니다. 애짜. 주님이 조언하시는 것을 내가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할 때 이 헤레드라는 단어는 전율하다. 그래서 이 뭔가 오싹하고 전율하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싹하고 전율하는 겁니다. 소름.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미자와라는 단어. 그래서 명령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라는 단어가 주동사입니다. 카라트베리트라는 단어. 다시 약속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약속하면 됩니다. 카라트베리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살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 약속하고 서약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 앞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시고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다시는 돌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카라트베리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은 다음 카라트베리트를 서원을 합니다. 회개가 뭐냐 할 때에 회개는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주님 앞에 내가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카라트베리트 하는 것입니다.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요. 그러니 한국 교회의 어떤 전통 안에서의 회개는 굉장히 좀 감성적이죠. 그런데 이 율법 내지는 이 유대적 전통 안에서의 회개는 굉장히 계약적입니다. 계약적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제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서약. 회개다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렇게 돼요. 알 하따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당신 위에 있으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지는 이 일이 당신이 이 따바르라는 단어가 일이 될 수 있고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일이 당신 위에 있으니 이 한글 성경은 지금 이렇게 번역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이 당신 위에 있으니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 이 도우리니라는 단어가 없고 임카라는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이 붙어서 당신 옆에 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힘써 행하소서. 근데 이 당시에 에스라의 자세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 스가냐가 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에스라요 일어나세요. 우리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누워서 듣고 있던 에스라가 쿰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하겠다는. 그럼 여러분, 부흥이요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서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서주는 사람. 한 사람이 막 떠들고 울고 막 뒤집어 엎습니다. 근데 아무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 시간 그 세월은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동영상 중에 이 한 사람이 공원에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5분 동안 아무도 동조를 안 해요. 춤을 혼자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추는 겁니다. 막 미쳤죠.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그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혼자 막 춤을 추는 겁니다. 5분 동안.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춤 안 추는데 혼자 음악도 없어. 그냥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춰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안 됐던지 한 사람이 옆에 가서 춤을 또 춰주는 겁니다. 추죠. 이게 이제 그 퍼스트 팔로워거든요. 한 사람이 춤을 춰주기 시작하니까 또 용기를 얻어서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세 사람이 딱 붙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주변 일대가 음악이 없는데 춤판이 벌어지기 시작. 와, 그 동영상을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게 처음에 개척자는 너무 힘든 5분. 와, 그 쪽팔리고 무릎쓰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나중에요. 그 장소 일대가 막 희락이 넘치고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서로 춤을 보는데 막 웃음이 넘치는 상황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부흥이요 혼자 한 사람이 막 떠듭니다. 안 되는 거예요. 퍼스트 팔로워가 나타나가지고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에 그 뒤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일꾼들이 붙습니다. 붙어요. 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에스라가 그 장면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왔다. 그리고 한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일에 동조하는 몇 사람이 더 있더라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10장에 적어놔요.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의 역사는 혼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 연합과 동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춤출 때 여러분 같이 춰주셔야 돼요. 아멘. 누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하고자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고자 안 해요. 그런데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옆에 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든 나타나도록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카 당신 옆에 서겠습니다는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힘써 행하소서. 이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저는 주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편입니다. 도와주는 편이에요. 어떻게든 좀 힘이 되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제 있는 힘껏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제 주변에 아마 도와주는 분들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일을 벌이지 수습이 안 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감사하고 일이 되어지는 거 참 중요하다. 오전에 보니까 일어나서 드디어 쿰 합니다. 쿰
쿰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죠. 결정, 작정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에 대한 결정이 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지의 결정. 이제 일어나라는 단어, 쿰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 레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행하기를 맹세하며 무리가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너희 아내와 자녀들 다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거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경상도 사투리를 안 해죠. 보는 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일을 수종 들겠습니다. 결정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방이 도대체 어떤 방이냐 할 때에 뭐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 성전 건축할 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다. 이게 1번 뜻. 2번 여기 지금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음으로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방이라 할 수 있든지 내지는 그 제사장 그룹을 위해서 방이 몇 칸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방이라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도 2층 난간을 지어놓고 그 앞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한 방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방을 쭉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비슷하게 그것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스룹바벨 성전에도 방을 지어놨다는 얘기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방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고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제일 처음 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는데 3일 내로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기도와 금식이 끝난 다음 딱 나오자마자 에스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합 집합을 거는데 3일 안에 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와야 된다. 이렇게 집합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혈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 모여야 된다. 다 모여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야 된다. 그리고 8절에 누구든지 방백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애짜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재산을 전멸시킨다. 하람인데 하나님께 넘겨드린다. 그거 다 재산 뺏어서 성전에 갖다 바칠 것이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에서 이 카할이거든요. 교회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여러분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재산 뺏기죠. 그다음 교회에서 쫓겨 출교당하죠. 그러니 이 얘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3일이 안 돼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이 안 돼서 왔다. 이것이 이제 9째 달 20일 기슬르월,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저희 그 태양력으로는 그러니까 추수의 거의 끝, 이른비와 늦은비 시기입니다. 이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거. 이른비의 시기. 요때 20일 날 모였다. 기슬르월 24일이 우리가 지킨단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 절기예요. 그러니 약간 크리스마스 가까운 때의 풍경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추위 뭐 요렇게. 그죠? 그때에 다 모이게 되었다. 근데 비가 왔대요. 그 당시에 9절에 보니까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떠는데 하나는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서 떨고 다른 하나는 비 맞아서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떨고 몸 때문에 떠는데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떨고 있는, 모두가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떨며 나오더라 하는 그 모습, 그 이벤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에 몇 번 안 되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부흥의 모습.
장차 일어날 이 땅의 부흥 역시도 어떤 모습이냐면 두려워 떤과 비를 맞으면서 떨미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림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떠는 것입니다. 떠는 것. 이것이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양대부흥년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토설됨이 나타납니다. 떠니까 이게 진동이거든요. 진동. 떠니까 가라지가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서 토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수지가 처음에는 그냥 잠잠하죠. 잔잔한데 이걸 막 휘 저으면 속에 있는 부sul물들이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진동이 올라오게 만드는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회가 막 뜨겁습니다. 그죠? 막 뜨겁게 진행되는 기도회 가운데 진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막 있고요. 그러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막 토설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토설이 되어질 때 경험해 보셨어요? 그죠? 이럴 때가 생명수교회 자자지기를 축복합니다. 막 기도회를 하는데요, 토설이 막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우리의 죄가 막 하나님께 막 올려지는 거예요. 부흥의 모습일 수 있어요. 부흥의 모습. 이게 임의적으로 안 되더라니까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평양대부흥도요, 1월 2일부터 시작한 그 집회가 1월 12일까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막 아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갑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월 13일 바로 직전인 1월 12일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우와, 하늘에 놋하늘이 쳐져 있는 것처럼, 사단이 지금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머리가 막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1월 12일 날 기록해놨어요. 선교사님들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꽝이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 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1월 12일 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 기도하거든요. 도대체 이건 뭐냐? 우리 부흥사경에 이렇게 열어놓고 사람들 다 실족해서 지금 떠나가는 거 안 보이냐? 안 되겠다,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1월 13일 날 성령이 임하고 길선주 장로가 자기 그 죄를 고백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 은혜로만 가능하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큰 비와 이 일 때문에 떨고 있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지금 에스라를 코헨이라고, 코헨 이 중재자죠.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들이 가서 자, 너희 죄 문제 해결됐다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코헨입니다. 코헨. 그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 죄라는 단어가 아시마라는 단어인데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샴. 이 속건제가 필요한이라는 단어예요. 속건제가 필요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물의 죄를 범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순양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속건제물을 드릴 때에 잘못한 내가 저 사람의 양을 죽였다면 그 양을 갚아주면서 5분의 1을 더해주는 게 속건제입니다. 두 가지예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부셨거나, 만약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을 내가 떨어뜨려 부셨다, 이거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갚아주고 5분의 1 그 양을 더해주는 거, 이겁니다. 속건제. 그러니 여기 지금 에스라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지금 속건제가 필요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세워졌던 성전에 대해서 너희가 부정을 입혔다 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516년도에 완공했던 그 성전을 너희가 들락거리면서 이방 여인을 계속해서 아내로 삼고,
세상적 욕심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전을 더럽혔던 그 죄,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그 여인들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에게 속건해서 돌려보내야 되는 그 죄 말입니다. 그 여자들은 무슨 죄예요? 그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이 유대 남자들은 알아요. 그런데 땡겨 막, 그죠? 불신자가 땡기는 거예요. 저기 서면에 있는 클럽에 있는 여자분들, 그죠? 왜 가가지고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가가지고 결혼하자, 나와 결혼해 줄래 한 거야. 그 결혼하자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에스라 와가지고 이거 지금 헤어질 판 아닙니까? 이 여자한테 잘못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죠. 석권제를 주면서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전을 향한 죄, 또 다른 하나는 이방 여인, 이 여인에게 속건제물 들여서 돌려보내야 될 그 죄 말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보시면은 된다. 첫 번째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방 여자 돌려보낼 때에 속건제처럼 이렇게 재물을 쥐어서 돌려보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 자복이라는 단어가 토다라는 단어거든요. 토다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야다흐, 그죠? 그래서 알다 할 때 그 야다 말고 야다흐라는 단어. 그래서 손을 높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다는 이 표현은 내 죄를 올려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손에 쥐어 가지고 내 죄를 하늘로 던져버리는 거, 이거를 자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복. 여러분이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이 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회개는 뭐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 하나님, 제 이 죄를 주님께로 옮깁니다 하는 게 자복입니다. 자복. 예수께로 옮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예수께로 옮깁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께로 옮깁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여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그의 뜻이 있고 그 뜻은 반드시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 행하여야 한다. 절대로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회개와 새롭게 행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미리양 이런 데서 회개에 대해서 왜곡을 해놨죠. 그 보셨어요? 여인이 자기 아이를 죽인, 그죠, 사람 둘 다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이 여인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용서하려고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이 나쁜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용의자가, 이 죄인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영화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죄인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요. 그때 이 여인이 화나서 아니, 내가 먼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먼저 용서를 하냐, 돌기 시작하고 교회 가서 해코지하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미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완전히 회개를 왜곡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속건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회개하면 속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갚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아멘이시죠?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싸그리 다 그냥 없이 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어떻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속건제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의 회개 안에 이 속건제적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돌려주고,
더 갚아주는 은혜 있으셔야 된다. 그렇다. 회개, 참 회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여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달이라는 단어, 분리시키다. 분리시키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 여인은 노크리라는 단어에서 잠언을 자세히 찾아보면 잠언에서 노크리는 음녀입니다. 음녀.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이샤의 역할을 지금 음녀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3살 버릇이 80가죠. 그 3살까지 아버지가 막 기르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니 이 아내와 이 자녀와의 관계, 특별히 이샤와 이 벤의 관계가 어렸을 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방 여인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끊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되 당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죠. 그런데 회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서 계속 서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에게 방백들 리더들을 좀 세워서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에게 기한을 정해서 재판장에게 나오게 하고 이 일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춥습니다. 지금은 추우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우리 리더들 세워가지고 좀 잘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거 좀 아닌 듯. 근데 여기 지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정 있는 애들이죠. 열정 있는 애들이 오늘 처리하자, 이거 오늘 지금 당장 손 들으라 해라, 여기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기 다 모였는데 오늘 말고 또 언제 일을 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그 열정파죠. 모였으니까 지금 처리하자 하는 바가 있고요. 이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할 때 요건요, 요 앞에 있는 그 회중들을 돕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가 발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위해서 도우려고 왔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너무 추우니까 오늘은 좀 들어갑시다. 너무 배도 고프고 미안합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안 된다. 오늘 이렇게 다 모여서 처리해야 된다 하고, 여기 좀 약간 그 점액질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고생하는데 잘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평화주의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결국엔 다 돌아가고 조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사요. 이게 16절부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할 때, 그대로는 이 13, 14장의 그 제안, 리더를 세워가지고 이거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별로 좋은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이 바로 아까 그 방백들입니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 테벳월 1일이거든요. 테벳월 1일. 그러니까 12월에서 1월 사이입니다. 그 겨울.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가 바로 어제 아래였던 니산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초순, 중순 요때 되는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1월, 2월, 3월 정도,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를 조사를 했다 보시면은 되죠. 겨울의 기간 동안입니다. 마치니라 하고, 그런데 여기 18절부터 나타나는 그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 그래서 온 막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 다 끌어내가지고 막 회개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각 고을에 있는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약간 젠틀하게 이루어지죠. 이게 막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것들이 죄인이야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개별적으로 오라고 해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거 언제까지 정리할 거니? 그 기한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그럼 그때까지 아내는 어떻게 정리하고 아이들은 또 어떻게 정리할 거야? 그 양육권 누가 가져갈 거야?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기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예슈아의 자손, 그 다음에 그 20절에 임멜 자손, 하림 자손, 바술 자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 2장에 가보시면 여기 42,360명 중에 이 자손이거든요. 1,775명들은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뭐 결혼할 새도 없습니다. 그러니 1차에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 2장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들은 누가 돌아왔냐? 1차 포로기한 때 예수아의 집, 임멜 자손, 바술 자손, 하림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제사장의 무리 중에 네 자손, 여기 돌아온 자손 네 자손. 그러니 대부분의 제사장 집안에서 이방 여인을 다 취했네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 죄냐? 이거 지금 이스라엘 죄가 할 때에 누가 이거 제일 처음 퍼뜨렸냐? 제사장들이 용기를 내서 퍼뜨렸다.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이 한국 교회에 풀어지는 음란은 누가 푼 거냐라고 할 때에 그 죄를 제일 처음 딱 제시를 하는데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목사들, 누구 때문이다. 이게 제사장의 무리 중에 제일 올라온 거는 제일 처음 나타나는 건 이 사람들 수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예요. 한국 교회 지금 이런 거 목사들 죄라고요. 목사들 죄라고요. 목사들 죄다. 그거 배워가지고 23절부터 레위 사람 중에는 나타나거든요. 이게 퍼져나가는데 돌아올 때는 백성들의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죄 지은 순서를 보니까 제사장들 먼저 나오고 레위인, 문지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쭉 퍼집니다. 이게 죄의 구조가 그래요. 레위 사람 중에는 누구다. 그 다음에 그거 닮아서 노래하는 자들 중에는 누구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요 25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누가 나타나냐 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냐. 여기 보시면 에스라 2장에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그 에스라 2장 3절에 바로스 자손 있죠. 그 제일 처음 나타난 자손이 이 자손입니다. 2170명이 돌아왔었거든요. 2170명 중에 7명이 범죄합니다. 2170명 중에 7명. 그 거기 2장 3절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절에 엘람 자손 있죠. 이게 2장 7절에 나타납니다. 1254명 중에 6명. 엘람이란 단어는 높은 곳이란 뜻이죠. 높은 곳, 뭐 하여튼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삿두 자손은 어디 있습니까? 삿두 자손 8절에 있죠. 2장 8절에 삿두 자손 6명. 그 다음에 베베 자손, 브베 자손 있죠. 11절 브베 자손. 그 다음에 바니 자손은 어디 있어요? 10절 2장 10절. 바한 모압 자손 6절. 그죠? 바한 모압. 하림 자손 어디 있어요? 32절. 예, 32절에 있고, 하숨 자손이 또 있거든요. 하숨 자손은 19절. 그다음 바니 자손, 또 바니. 그죠? 10절에 바니 자손 있고. 그리고 마지막 10장 43절에 느보 자손이 있거든요. 느보 자손
느보는 29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 체크한 걸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 중에는 많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특정 자손들이 그 이방인 여자들하고 이제 그 혼인을 한 거죠. 그러니 가문 안에서 퍼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2장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문에 대한 얘기, 21절부터 35절까지는 도시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 속한 자들 중에 1, 2, 3, 4, 5, 6, 6 가문. 그 다음에 도시 사람들은 2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가정 내지는 가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통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죄가 퍼져나가는데 제일 처음은 제사장에게서부터 퍼져나간다. 제사장에게서부터 옆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퍼져나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을 보고 배우더라. 근데 그 보고 배우는데 도시적 차원에서는 2 도시, 그 다음에 이 가문적 차원에서는 6 가문에 퍼져나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특별히 이 우리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각 가문의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너무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요 족보 내지는 여기 지금 범죄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교훈을 좀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어떤 그림들 안에서 학계의 메시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성전을 채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해야만 성전이 성전되어지더라. 이것이 이 에스라 전체의 어떤 주제다.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1775명을 데리고 이 땅 가운데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역 또 여러 가지 어떤 타이틀 이런 것들이 성전된 것 같지만 그거 다 허울입니다. 허울.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거 다 허울. 나중에 바벨론 망할 때 다 없어질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그치고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영원한 것 3가지인데 믿음, 그리고 내 소망, 내 의지, 내 기대를 누구에게 두느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느냐, 요 3가지만 유일하게 남을 것인데 이것들로 여러분의 성전을 채워 나가셔야 하겠다.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그 영원한 것들 남기시고 이 몸된 성전을 그것들로 채워 나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